지난주 이사야 9장에서는요 메시아가 한 아기 또 한 아들로 낳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었다라고 소개했죠. 근데 오늘 이사야 11장에 와서는 조금 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부터, 메시아의 가문부터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이새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새의 줄기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여러분 메시아의 가문,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합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 다윗의 자손, 다윗 왕가의 아들로서 태어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표현은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가장 위대한 또 유명한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다윗은 압니다. 그런데 이새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우리가 이새를 아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저 그 이름을 알 뿐입니다. 이새는 무명의 목자여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 무명의 농부 가문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왕이었지만 이사야 그 당시 상황만 해도 이 다윗 왕가는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나마 다윗 왕조 그 왕가는 남유다 나라로 계속 조금 더 이어지지만 그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윗 왕가는 그렇게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왕국도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흥했던 아수르, 아시리아도 멸망했고요. 또 그 위에 일어났던 바벨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제국도, 그리고 로마 제국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 그 어떤 나라도 그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오늘 이사야는 다윗 왕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는 유다 나라, 이스라엘 통일된 통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임을, 그 유다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다시 망했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윗 왕이 아니라 이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위대함과 유명함이 아니라 무명함을, 오히려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입니다. 이 줄기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줄기라고 번역됐는데 좀 잘못 번역됐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잘려진 또 꺾여진 밑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새의 가문, 그 아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그 이어서 유다, 이 왕조로 쭉 이어지다가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 왕조, 다윗 왕가가 다 사라진 듯 보입니다.
다 잘려져 버린, 이제는 소망 없는 구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전의 영광을 누리는 나무로 자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는요, 다 갖추어진 그런 강력한 왕가가 아니라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구룩터기와 같은 곳에서 무명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이 예언이 있은 후에 700년 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요, 누구도 이 사람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말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 그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호적에 올라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던 그 무명한 사람에게서, 또 가장 낮고 천한 그 마국간에서 그렇게 메시아는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의 왕은요, 세상 왕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다릅니다. 그 특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4가지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 여러분, 이 위대한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바로 영생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미 시작된 주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곧 소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완성될 나라이지만 아직 미완성인 나라를 위한 보내심,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사명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또 보내셔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부르심을 입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따라서 백성이라고 하면, 백성은 왕의, 또 지도자의, 그 나라 통치자의 명령과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백성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지식,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도를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에게는 성령이 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고 한마디로만 표현하면 될 것을 오늘 7개의 다른 단어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뿐만 아닙니다. 시작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역들을 하실 때마다 그곳에 누가 계셔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시기 위함 아닙니까? 십자가 지실 때도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말았습니까?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곧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두려워 떨던 제자들, 그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고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이 경외하라.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주신 하나님의 첫째가는 명령입니다. 그 어떤 명령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되는 법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렵고, 그래서 때로는 하소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뭔가 좀 가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루어야 될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달라고, 그거 좀 달라고, 이거 해주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이러면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함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법이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그런데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경외함, 바로 예배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새벽마다 또 계속해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셨던 분이에요. 그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따르는 우리들 또한 우리도 주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 되기를,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경외하라고 했으니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또 집사니까 뭘 책임 맡은 자니까 억지로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바르고 정직하라.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왕들에게는, 이 세상 지도자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정직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실함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지도자들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들 또한 악한 길을 걷고 어그러진 삶을 삽니다.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는.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그분 앞에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또 배운 자들이 못 배운 자들을 향해서 횡포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공의로 또 정직하게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이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또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공의의 주님 앞에서, 공의의 메시아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들으시는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참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함과 게으름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 당치 않게 하시며 종국에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공의와 정직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이유는 이 삐뚤어진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 믿는 자들답게 주의 법을 따라서, 주의 공의를 따라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바르고 정직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힘써보자는 겁니다. 치열하게 한번 이것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겁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서 또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합니다. 평화를 선포하라. 6절 이하에 주신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동물의 왕국 얘기가 아닙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들,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약육강식의 그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나라. 와, 정말 이런 나라가 올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런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만나면 사람들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평화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평화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샬롬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것과 우리는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미 평화의 나라는 그분이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6절 이하에 9절까지 반복되어지는 말씀,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으며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곰과 소가 함께, 사자와 또 양이 함께, 계속 함께. 여러분, 평화는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평화로울 때 함께 합니다. 열받으면 따로 잡니다. 그죠? 함께함이 평화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들도 그렇게 오늘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대 얘기하니까 불러보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 샬롬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함께함이, 우리의 함께함이 바로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자들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된 이리, 표범, 사자, 곰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힘이 있는 동물들 아닙니까? 약육강식의 이 동물의 세계에서 뭐예요? 강 아닙니까? 강. 이 세상의 강자들은요,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이 세상 왕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좋아 보이는 사람 그냥 보이는 것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자신의 부와 자신의 안보, 안위, 그것이 우선순위죠. 그러니 결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강자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강자들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강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을 누굴 위해 써요? 약한 자들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사자들이 소와 함께 하면서 풀을 뜯어먹는답니다. 자신들의 강함을 내려놓고 약자와 지금 함께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강함을 내려놓고, 그 강함을, 그 힘을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왕들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군림하는 자, 세상 꼭대기에 군림하는 그러한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들과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또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평화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평화를 선포하다 보면 오래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약속해 주신 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또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지식도 아닙니다.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즐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바르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삶으로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나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우리에게? 아니요, 온 세상에,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 성찬을 할 건데요, 잠시 오늘 말씀도 기억하고 또 성찬을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이 성찬을 대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즐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똑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방법대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나아가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